할렐루야. 네. 행복한 밤입니다. 네. 행복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야죠.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이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듯한 별명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이거 손 딱 잡고 임파테이션 나를 만나는 자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만나고 가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못 만나겠다면 눈에 보이는 저분을 만나고 가세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기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왜 저 형제님만 누릴까요? 욕심쟁인가? 왜 저 형제님만 누려요? 자기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형제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요. 레마의 말씀이 있고요.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이죠. 이거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근데 누가 없어요, 이게? 네.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있어.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고 선포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근데 믿지 않고 입으로만 하면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저 형제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형제님이 예수 이름 떠나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예,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그냥 예수 이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만 봤지 따라가라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왜냐면 그냥 믿음으로 예수 이름 떠나가 이러면은 그냥 떠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안 떠나가면 안 될 것 같은 무서운 것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아직은 접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형제님을 연구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수의 허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네, 그 원수의 기지 있죠. 핵심 기지를 그냥 폭탄을 딱 터뜨리고 그리고 딱 돌아오는 그걸 뭐라고 해요? 특공대? 특수한 어떤 그러한 거잖아요. 그거를 형제님이 배워갖고 왔더라고요. 그게 형제님 안에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사육받으러 딱 왔는데 다 터뜨려 그냥 다 죽여. 아군이도 죽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하고는 좀 안 맞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 교회에 접목시킬까라고 해서 적군만 죽이고 아군은 살리고 고도의 기술의 작전을 저희가 막 연구하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되어져요. 네, 지금은 그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저분이 왜 저러실까라고 그걸 이제 보는 거죠. 연구하는 거예요. 봤는데 진짜 믿고 선포하더라고요. 안 떠나가면 내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단한테 그렇게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더라고요.
예, 너가 여기 있는 건 불법이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네가 왜 고통을 주느냐? 그건 불법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둑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 도둑님 이러시면 안 되지요.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 네가 여기 감히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면서 막 당장 안 나면 막 무슨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의 마음이 그거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포로로 삼고 어떻게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한테 고통을 주느냐? 나는 그거 못 견딘다. 난 그거 허락할 수 없다. 당장 나가! 이런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그게 뭐예요? 믿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진짜 믿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맨날 이것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 떠나가라 떠나가. 기억나시죠? 예수의 이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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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시끄러워. 시끄러워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님 떠나가 한다고 안 떠나갑니다. 만약에 진짜 떠나가면 그냥 내버려 뒀겠죠. 근데 떠나가는 진짜 건물이 떠나갈처럼 떠나가 하는데 걔네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두려움 가운데, 억눌림 가운데 사단한테 대문을 열어놓고 떠나가 이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죠. 너는 믿지 않아. 너는 이러면서 안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사람마다 내가 믿고 선포하느냐 믿지 않고 떠나가 이것만 하느냐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로고스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걸로 막 취하는 거예요.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고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믿고 그냥 레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심령에 딱 박히는 말씀. 여기에 딱 박히는 말씀. 그 각인이 되어져서 이게 새겨버렸어요. 새겨져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 딱 꽂혀져 있는 거 있죠. 예. 그러한 거가 있을 때에 그냥 믿어져요. 그냥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렇게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그것이 합법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계속 선포하면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또 업되어져요. 그럼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또 취해서 또 선포해요. 이게 선순환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악순환 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 자기도 속고, 뭐 다른 사람도 속고, 그리고 사단은 속지 않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속아요. 자기는 속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나는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안 믿겨져요. 때때로는 안 믿겨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발동해야 돼요? 믿음을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내 경험, 내 상태, 그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내 느낌,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형제님이 나름대로 막 몸부림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여기에서 막 올라오고 여전히 분노로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모부인가요? 누군가요? 이모부인가요? 네, 이모부에 대한, 그리고 중학교 때 내 모습 가운데 무능력한 이런 걸 분노가 막 나와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에 막 잡혀가지고 눈에서 주님의 진리의 광선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의 빛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아픔이 막 나오고 있어요. 힘겨워요.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한번 바늘로 톡 찔러줬어요. 그래서 약간 숨통이 트이고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살 수가 없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였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잘 살렸어요. 그쵸? 예. 근데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속사람 주위 한번 봤더니 이렇게 이제 감각이 살아난 거예요. 나는 신기했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예. 근데 이제는 4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막 올라와서, 그쵸? 예,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씨름이 있는데, 근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칼을 여기다 꽂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칼을 뽑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막 찔러야 돼요? 뭘 또 고개 끄덕거리면서. 예, 나를 죽이려는 이 칼을 딱 찔렀단 말이에요. 그걸 뽑아요. 근데 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칼은 칼인데 상대방은 나를 죽이는 칼이었어요. 그렇죠?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렇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은 살리는 손인 거예요. 그 칼을 뽑았어요. 자, 무슨 칼이 됐을까요? 예, 말씀의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예, 살리는 검, 축복의 검, 예, 말씀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찔러주는 거죠. 예, 형제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살리는 자예요. 예, 그래서 이게 축복의 손인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칼이 내 손에 잡히면 살리는 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 진리의 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이제 형제님을 볼 때마다 나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나.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이쁘기도 하고 딱 느낌이 초등학교 4학년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뭐 아내도 그렇게 보이죠? 초등학교 4학년 정말 이렇게 뭐 산골 소년이 주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막 이렇게 산 위에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러면 천사들이 화답하면서 천사들과 같이 막 주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사단은 형제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형제님은 그거를 어떻게 바꿔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기에 천사의 찬양단을 함께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영적인 길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한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이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한테 고통을 줬고 그런 상처를 줬고 그런 죄 가운데 나를 포로로 만들었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주연 열매를 줘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죄성, 본성 그것 가운데 뭘 원해? 그러면 그걸 줘요. 돈을 원해? 그럼 돈을 주지요. 명예를 원해? 그럼 명예를 줘요. 유명한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명예 때문에 막 그걸 원하잖아요. 사단한테 타협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명예를 원해? 그럼 명예를 줘요. 그리고 사단은 왜 줘요? 이 주엽 열매를 왜 줘요?
그렇죠. 죽이고 멸망시키려 주는 거예요. 너가 쾌락을 원해? 성적인 타락을 원해? 그럼 그것도 주는 거예요. 왜 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단은 그 목적밖에 없어요. 영혼 사냥꾼, 바벨론 음녀. 왜 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단번에 죽이려고 바벨론 음녀를 풀어놓은 거예요. 영혼을 사냥해 갖고 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만드세요? 살리는 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이렇게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요. 그러면 다르게 보여져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 그때 어릴 때 그 한 번의 사건, 그렇죠? 한 번의 사건이어서 어릴 때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평생 한이 맺혀서 거기에 오두막에서 못 나왔어요. 한이 맺혔어요. 내 인생 책임져 이러면서 한 맺힌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막 이러면서 너무 아파했어요. 너무 아파했어요. 그런데 자매님, 사단은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단이 한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지금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분을 속사람 치유 가운데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하루에 4시간. 할렐루야.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합력할 선을 이루세요. 근데 만약에 자매님이 그 한 맺힌 그 아픔 가운데 아직도 아파하면서 하나님 사단이 했는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면서 아직도 그 오두막에서 헤매고 있었다면 형제님 보고 같이 화를 냈을 거야. 왜 나한테 화를 내? 이러면서 형제님 거 갖고 왜 나한테 그래? 왜 아직도 그래? 뭐 이러면서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마저도 치유받은 치유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 복수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내가 이걸 갖고 있었으면 원하지 않았지만 자매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자매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유혹 가운데 다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치유받은 치유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 내 상처, 내 쓰레기, 그죠? 내 쓰레기잖아요. 내 한 맺힌 이 아픔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평안이세요. 그래서 뭐든지 다 바꿔주세요. 이것만큼은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한 맺힌 거 있잖아요. 다름 다 있죠. 예.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프죠. 그때 당신은 아프죠. 고통스럽죠.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할 만큼 힘겹죠. 그렇죠?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더니 죽을 만큼 힘든 사람도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세요. 갚아주세요. 많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 많이 힘겨운 사람을 자매님은 감당이 돼. 그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그만큼 프로세스를 하나님 앞에 많이 했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씨름을 한 거예요. 그게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분야를 깊이 있게 만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하면, 순종하면요, 왼수를 용서하는 게 쉽나요? 어떤 분은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 뭐래더라? 9살 때 그 뉴스에 이게 나왔다대요. 9살 때 자기한테 성적 폭행을 한 어떤 사람이 있대요. 옆집 아저씨가 9살짜리 아이를 성폭행을 했대요. 그랬는데 이 여자애가 20년이 지난 뒤에, 그러면 27이겠죠? 20년이 지난 뒤에 그 아저씨를 찾아간 거예요. 옆집에 그 아저씨를 찾아가서 그 아저씨를 죽였대요. 그리고는 이 여자애가 하는 말이 나는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파요. 아파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나도 죽이고요. 상대방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한 맺힌 거, 이 아픈 거, 이 원수를, 이 심판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만큼 왼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맺혔을까? 그렇죠? 얼마나 아팠으면 20년 동안 얼마나 그랬을까?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수를 한 거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그 왼수를 내 힘으로 용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죠? 내 힘으로 용서 안 돼요. 상대방의 암보다 내 맹장 수술하는 게 더 크게 와닿잖아요. 사람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객관적인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관적이야. 상대방이 뭐 심장 수술을 받는다. 아프겠죠. 근데 내 맹장 수술, 내 발톱 뽑아내는 그 수술, 그게 더 아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왼수를 용서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용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다. 주기도문, 그렇죠? 네. 내가 용서를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용서잖아요. 용서가 안 돼서 지금 한 맺힌 거잖아요. 용서가 안 돼서 지금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용서가 안 돼서 자기 자신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용서가 안 돼서 그 오두막에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힘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그 사랑에 힘입어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흘러가요. 용서가 쉽던가요? 용서가 어려웠죠. 근데 용서가 바로 돼버렸죠. 형제님을 만나세요. 용서가 바로 됩니다. 바로 돼. 정말 어이없네. 나 지금도 그 표정이 너무 생생하게 나와. 어이없네. 내가 이런 놈 때문에 30년을 고생했단 말이야? 어이없네. 안 해!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더 이상 용서 안 할 수 없어. 난 용서해버리고 나올 거야. 이거 바로 나와버리더라고요. 내가 사단에 속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생명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하다 하는데 내가 경험하는, 내가 느끼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내 원수를 봤을 때는, 내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 안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나서 가인의 분노로 막 들이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경험한 사실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 그 앞에 있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어요. 예, 형제님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가게로는 저주를 끊어야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걸 회개하고 그걸 끊어야죠. 그래서 가문의 영광 가운데 나가야죠. 주님만 예배하는 그 사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를 살려야죠. 그렇죠? 그게 사명이 있어요. 형제님도 그렇죠? 사명이 있어요. 자매님 목숨 걸고 끊었어요. 그렇죠? 목숨 걸고 딱 그 느낌인 것 같아. 그 뭐 네덜란드인가 뭐 어딘지 그 뚝이 구멍이 찍 나면서 구멍이 뽕 났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손가락이 이제 자기의 몸으로 그걸 막아냈어요. 그래서 돕는 자가 올 때까지. 그래서 그 마을을 살렸대요. 근데 자매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의 몸으로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이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철 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딸도 오늘 그 모습 봤어요. 저 딸은 그 모습 봤어요. 항상 주님 나는요 저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칭찬하고 저 사람도 뭐 바람이 분다 그러고 왜 하는데 그럼 나는요 이거 계속 메아리 치더라고요. 그럼 나는요. 근데 난 모른 척 했지. 모르겠으니까 나는 모른 척 했죠.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그게 딱 보여줬어요. 뭐냐면 불길 속을 전쟁 가운데 불길 속을 돌교가 프로 한 거예요. 말한테. 그랬더니 이 말이 도망가다가 딱 돌이켜서 그 명령 가운데 불길 속을 돌교 앞으로 그냥 전진해 가는 거예요. 뭘 걸고? 목숨 걸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딱 그러고 있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돌교 앞으로 불길 속으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제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제가 바벨론 음녀한테 너무 당했어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백지, 무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딱 저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쪽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섬기다가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전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을 불면서 2010년도부터 저한테 2008년도에 보여주셨거든요. 2008년도부터 저에게는 보여주셨고 한국 땅 가운데 2010년도부터 불었고 네. 그러면서 저는 그냥 그거를 외치는 자인 줄 알았지 제가 그 대상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감히 내가 아니야 이렇게 저는 나는 그런 걸 원했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 주실 거라고는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감히 제가 그런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나도 여기 대상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한 정말 얻어 터지면서 눈 감고 막 그냥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싸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바벨론은요 때려잡는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보게 되어지면 눈이 뾰족하게 되어지고 계속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제 영이 마이너스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 그냥 긍정적으로 바벨론 음녀도 다 회개하면 주님 품에 돌아올 거야. 설마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바벨론 음녀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목적을 가지고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바벨론 음녀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돌이킬 거야.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정말 무지한 거죠. 그랬던 제가 이제는 바벨론 음녀 때려잡는 전문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ing.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분노가 나는 거죠. 근데 솔직히 딱 봤을 때 바벨론 음녀의 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다 나름 있어요. 나름 있는데 단지 강하다, 약하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가인의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먼저 와요. 억울해. 딱 사건이 딱 터졌어요. 막 억울함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자기 의예요. 첫째는 자기 의가 선악과 자기 의가 칵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이 자기 의로 인한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요. 그러면서 가인의 분노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느냐 아니면 그냥 은근하게 대적하느냐 이렇게 그냥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가인의 분노로 반응을 해요. 처음에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나와요? 거기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면 그리고는 이제는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거든요. 남 탓을 해야 되거든요.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저희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래서 그런 거야. 이런 거 남 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 미워 증오가 나 막 스트레스를 받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쾌락으로 습관적인 죄로 가버려요. 습관적인 죄로 가면서 쾌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음란으로 가요. 음란으로. 그래서 음란 가운데 바벨론 음녀 그 음녀한테 잡혀버려요. 그 습관적인 죄가 돼버리면 이제 그 포로가 돼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이게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이 주는 생각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말씀 바꿔야 돼요. 그러면 미안하면 분노가 나던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한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미안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화가 왜 나요? 저 사람 미운 짓 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 사람 미운 짓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죠. 근데 진리는 아닌 거예요.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을 딱 바꿔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라. 예수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무지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아들여서 미혹의 영에 잡혀서 주님을 못 만나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단 밥 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고 있잖아요. 주엽 열매 열심히 먹으면서 지옥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지옥불 가운데 다 같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근데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내가 몸품고 있잖아요. 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 불쌍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저 불쌍한 영혼 내가 품지를 못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같은 사건인데 생각을 바꾸면요 주님 앞에 회개 모드로 되어져요. 근데 생각을 안 바꾸면요 저런 나쁜 놈 선을 악으로 갚아 이러면서 막 분노.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는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이게 가인의 분노예요. 그게 뭐예요? 교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는 거. 그래서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차단. 네. 그리고 우리 집안 가운데 가인의 분노가 많고 살인이 많고 여러 가지 음란이 많고 그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세요.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저주의 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그 기드온이 그 바알 그거를 바알의 단을 그냥 부셔버리고, 그리고 그 아세라 상을 박살내는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거기에 반대로 박살내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단지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박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뭘까요?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찾아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찾아갈까요? 네, 확신을 가질 때까지. 굉장히 예뻐요. 네, 그래요. 찾아가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굉장히 강하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를 따르라! 뭐 이러면서. 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이런 것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러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찾아가고 있어요. 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예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한테는 참 힘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이에요. 여러분 자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 현재 뺀질거리고, 내가 지금 현재 말을 안 듣고, 내가 습관적인 죄 가운데 내가 허덕이고 있는데, 내가 말썽쟁이 같고, 내가 좀 이런 것도 못하고 있고 저런 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이라고? 숙제도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자랑이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요. 기쁘니? 슬프지? 고통스럽지?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놓고 죄를 못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어. 그렇죠? 그렇죠?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는 죄를 지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분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탓하면서 뭐 자기를 합리하면서 그냥 대놓고 죄를 졌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죄를 마음 편하게 못 져요. 불편해. 이제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편함을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죄를 지어도요, 이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요. 게임 오락이 막 빠졌어요. 음란에 막 빠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렇죠? 세상에 죄를 막 지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공허해요. 힘들어요. 죄를 막 지었을 때 행복한 사람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죄는 다 지었는데, 세상에서 죄라는 죄는, 악한 죄는 다 골라서 다 지었는데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네, 허무하다. 공허하다. 내가 이 뭔 짓 하고 있나?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죄 짓고 있어요.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게 뭐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공허해가지고 미칠 듯이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어. 이런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불쌍하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나오고 싶지 않아요. 참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한번 사단한테 포로가 딱 돼버리면 그냥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이에요.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데 사단한테 포로가 되니까 이제는 거기서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힘이 없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이거를 끊어야죠.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렇죠? 이걸 끊어야 돼요. 죄 사슬을 끊어야죠.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죠. 그러면 이 연결된 이 줄이
내가 금식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금식하잖아요. 그럼 이 연결된 이 쇠사슬이요. 아주 단단해가지고 그 어떤 것도 안 끊어지는 쇠사슬인데, 그런데 그것이 힘이 없어져요. 바스락거리는 어떤 그런 것처럼, 바삭거리는 과자처럼 힘이 없어져요. 그냥 녹슨 쇠처럼 힘이 없어져요. 바삭해지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계속 죄를 안 짓잖아요. 그러면 이 죄의 큰 구슬 같은 거, 그게 너무 무거워서 자석처럼 거기에 딱 달라붙는데 나를 계속 끌어당기는데, 그게 이제 힘이 없어지고 그 죄의 구슬이 그게 점점 힘이 없어져요. 말랑공 같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가게 흐르는 저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혼자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딱 끊어버리면 또 나오는 게 좀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우상숭배로 인한 여러 가지 힘겨움 가운데 이미 이게 단단해, 겹질로 계속 단단해지고, 이 구슬도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버린 상태에서는 내 힘으로는 힘겨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결단을 하는 거죠. 결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의지로 결단을 바꾸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거, 입술로 선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네.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도록. 나는 그 죄를 싫어한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 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한 영 가운데 사로잡힌 자다. 여기는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 떠나 가라. 계속 몸부림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씨름하면서 계속 근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왜요? 목표를 향하여. 의지를 가지고 표대를 딱 정했거든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죽어도 죄를 짓지 않겠다. 차라리 죄를 짓지 않고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게 필요해요. 결단. 그리고 의지로 그 결단 가운데 밀어붙이는 거,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막 하면, 방언으로 막 통성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 영이 강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막 끌어당겨도 옛날에는 훅 끌려갔다면 이제는 한 번은 탁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겨요. 네. 그래서 한 번, 이번 넘어갔어요. 어휴, 다행이다.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금식하는 거죠. 습관을 조차 금식하고 습관을 조차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말씀으로 계속 바꾸는 작업들. 이것 가운데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도움도 받고, 그러면 보호가 딱 돼요. 천사가 딱 둘러 진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섬겨 줄 때, 사역으로 섬겨 줄 때, 속사람 치유든 축사 사역이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와줄 때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이 딱 둘러 진쳐서 천사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게 딱 중독이 걸려버리면, 습관적인 죄가 돼버렸으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습관적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그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자 하는 완악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지 않겠다라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완고한 마음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계속 말씀드려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러한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박살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습관을 좇아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환경을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그것들을 없애야죠.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환경을 지을 수 없는 조건으로 나를 보호해 줘야 돼요. 왜요? 난 이미 중독이 걸렸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중독이 걸린 거는, 습관적인 죄는요, 중독이에요. 습관적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중독자가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독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혼자 할 거야. 난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아직도 나는 그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 회개가 빠른 거. 어린아이같이 부드러운 마음. 내 뜻을 빨리 꺾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이 그 자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은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꼬꾸라졌어요.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바로 그 자가 나입니다 하고 꼬꾸라져서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뜻을 고집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어요. 자기야 합리하고 남 탓을 하면서. 그게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은 끝까지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저주가 이런 저주가 없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여호와 신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악신 들려요. 빈집이죠. 하나님 신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 신이 떠났어요. 그럼 빈집이죠. 그럼 뭐가 들려요? 악신 들리는 거죠. 자기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뭐든지 그냥 회개 모드로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300% 뭐 1000% 잘못한 거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사랑으로 품어 안는 거죠. 네. 사랑으로 녹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더 악해져요. 내 힘으로는 그 악한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돼요. 중독자들 이해가 되던가요? 나는 이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먹고, 나는 이 음란물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음란물 보고, 나는 음란죄 짓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음란죄 짓고,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죄를 짓고.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데 은혜를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거를 품어 안아줘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그런다. 그건 불가능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질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여기에만 목숨 거세요. 이거 하나만 목숨 걸면 나머지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 내 마음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마음으로 한다. 그거는 자기 의예요. 자기의 합리하고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인간적인 사랑인 거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에요. 사람의 종인 거예요. 1계명이 안 됐는데 2계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 그걸 자기 합리하려고 하는데 사람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 그런 척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그래서 2계명을 하고 1계명을 한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1계명이 돼야 2계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2계명에 막 이렇게 나는 왜 저 사람을 못 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1계명.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나한테 그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도움을 받으셔도 좋아요. 그게 이제 속사람 치우고 사역이고 이런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예언 사역은 믿음의 눈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저 모양 저 꼴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예. 할렐루야. 너무 이쁜 거예요. 예. 초등학교 4학년이 저렇게 이쁘게 찬양을 하고 천사 합창처럼 같이 혼자 노래 안 해. 천사들과 함께 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우리 형제님은 하나님의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사업가들을 세우는 사도적인 사업가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있어요. 그렇죠? 예언적인 기름 부음, 사도적인 기름 부음, 그러한 색깔은 있는 거죠.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뭘까요? 돌파예요. 네, 돌파. 개척하고 돌파하고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사도적인 그거거든요.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네. 이제 이런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받는 거죠. 그 복음 전파자의 기름 부음 뭐예요?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네. 복음을 전파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 늪에서, 그 죽음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구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그 복음 전파,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전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저 사람 바뀐다. 주의 말씀을 몰라서 저런 거다. 네, 사단이, 귀신이 저 사람을 갖고 놀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 한 영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복음 전파자들은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바쳐 기도하고 목숨 바쳐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 살리겠다고. 그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예, 사도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부르심하고도 연결이 있고. 예,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섬기는 거죠. 목양적인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명 오지랖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오지랖이 아니고 목양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 영혼을 향한 국률의 마음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양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그러니까 왜 저 사람 안 나왔어? 저 사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목양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따뜻해요.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건강한 손가락보다 아픈 손가락에 마음이 더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울어줘요. 그리고 어떤 잘된 일을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해요. 같이 웃어줘요. 목양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걱정을 해주고 중보해주고 그리고 돌아봐줘요. 그런 섬세함이 있어요. 그래서 목양적인 사람 근처에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 목양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섬기는 리더십 가운데 삶이 그렇게 배어 있어요. 몸에. 목양적인 사람이. 네. 너무 행복하신가요? 네. 왜 웃으시는지? 목양적인 사람이세요? 네, 아멘. 네. 네. 아니면 필요하세요. 네, 그 목양적인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섬기는 리더십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섬겨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안 되면 내 슬픔으로 생각해요. 같이 아파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양적인 사람이 저는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반대로 저는 그게 가장 약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쉽지 않았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목양적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세요. 그 부분에 구멍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필요해요. 목양적인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속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그 아픔이든 뭐 기쁨이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중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 위에 자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죠? 참소하고.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부분이 약점이야?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도와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런 것들이 잘 풀어지죠. 근데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어렵죠. 나는 이거 하는데 왜 너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못한다고 야단 맞았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구박당했는데 왜 너는 구박 안 당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해. 그러니까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분노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속 차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 충만,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그 성령 충만되어지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거 부족한 부분을 중보하는 마음, 단식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단식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메꿔주시는 거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방언 통변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구나. 나를 통해서 이거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합심해서 같이 더 파워풀하게 기도하겠죠. 근데 다 방언 통변을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그 기도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려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식하면서 주님 앞에. 때때로는 토설기도. 형제님은 지금 토설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설기도 많이 나오나요? 아니면 잘 안 나오나요?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토설기도가 우선 잘 돼야죠. 형제님이 이제 이게 뚫리잖아요. 토설기도가. 그러면 이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 형제님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뚫어버릴 거예요. 하늘을. 뚫어버릴 거예요. 뚫어버려. 그럼 이제 형제님의 그 사명 뚫어뻥. 그게 아주 잘 돼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이 여기가 답답한 사람들 있죠. 뚫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뻥 뚫려요. 뚫어져요. 그리고 형제님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토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였어요. 토설 기도를. 근데 지금 형제님은 토설 기도를 지금 더듬더듬 찾아가고 있어요. 찾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으로 하루 4시간 기도할까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너무 묶어놨던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숨을 쉬지 못할 만큼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하루에 4시간씩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형제님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단식하는 거를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토속 기도인 거예요. 그게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그럼 뭐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나? 잘하고 있다. 자매님도 내가 잘하는 거 맞나? 막 이게 막 정신이 없어. 자매님 지금 막 못 찾겠는 거야. 길을 못 찾겠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잘하고 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쫓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형제님 안에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막 이런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게 막 올라올 거예요.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거예요. 형제님이 결단했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죠. 하나님 앞에 올인하려고 하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두 분이 그렇죠? 그 두 분이 주변의 사람이 하나는 발목 잡고 하나는 허리를 잡아버려. 그러니까 형제님이 거기에서 빡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40일 금식하러 산에 올라가야 돼. 여기 아니 여기 여기 좀 전까지는 아멘 이러다가 저기 토스 오 지혜로우신데 그만큼 형제님은 뭘 지켜야 돼요? 예, 마음을 지켜야 돼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내 발목을 잡고 내 허리를 잡는구나. 못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 이게 화산 폭탄을 뻥 터져버리면 다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막 해놨잖아요. 10개명 딱 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하고 지금 10시간씩 기도하고 11시간씩 기도하고 막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한번 화를 내면 다시 처음부터. 이거 할렐루야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해. 억울해.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처음에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나는 모세처럼 나는 그렇게 혈기 내서 다시 40일 금식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안 할 거야. 진짜 이를 악물고 샤빠빠빠빠빠 이러고 많이 그거 참는이라고 처음에 그런 거를 많이 했어요. 더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형제님의 뜻을 정했거든요. 초점을 딱 맞췄거든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길이죠. 그러면 이제 형제님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이거든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 나를 통해서 상처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선하게 정말 가족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그걸 딱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딱 건드려. 그리고 형제님이 또 가장 약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거 그리고 또 하나 그거. 다 알아듣잖아요. 다. 그거 그죠? 다 알아들어.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느끼시죠? 사단이 둘러 진쳐가지고 우는 사자가지고 잡아먹을 듯이 지금 형제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힘이 없어. 그때마다 자꾸 넘어져. 그때마다 이렇게 좀 그게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빡 이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를 악물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자리를 피하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때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집중 공격할 때 막 분노가 올라올 때 있죠. 그때 교회로 안 가고 세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 밥 되는 거예요.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그때는 다른 거 없어요.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무조건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냥 버텨. 뭐 토설 기도가 되면 토설을 하고 아니면 방언되면 방언하고 기도가 잘 되면 잘 되지만 이 상태에서 기도가 잘 된다? 어우 놀렐루야 쉽지 않아요. 다만 그냥 그 자리를 버텨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승리 깃발 꽂은 거예요. 그거는 이 시간을 하나의 방법대로 버텼다라고 하는 것만도 승리 깃발 꽂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집중 공격할 때는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무조건 교회로 와야 돼요. 막 사단이 집중 공격해. 막 어떤 거를 막 보고자 하는, 어떤 죄를 짓고자 하는 막 집중 공격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한테 집중 공격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인정하세요. 그 집중 공격할 때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이에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살아남겠다? 그게 뭐냐면 막 이렇게 하는데, 키즈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요동하지 않고 샬롬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버텨야 돼. 그 시간을. 그 유혹과 그 공격을 버텨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승리의 깃발을 딱 꽂고 딱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딱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자유롭게 나가시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사단 밥 되는 거는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려고 스스로 호랑이 굴에 가는 거예요. 굶주렸어요. 호랑이가 한 달 동안 굶주렸어. 그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련한 거라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오셔서 주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고비를 딱 넘기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머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뭘 봤냐면 이제 하나의 사인으로 예전에 2008년도에 제가 봤던 거는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진흙탕, 하나님 전부였던 사람들이 진흙탕으로, 처음에는 시작은 거룩한 흰옷을 입었었어요. 깨끗한 빛나는 흰옷, 깨끗하니까 흰옷을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통짜 옷이었어요. 그걸 입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제 진흙탕에서 둥글면서 완전히 막 더러워졌죠. 누더기 너덜너덜해지는, 무슨 색깔인지도 모르게 진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겨우 통과했어요.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었냐면 옷이 빛나는 흰옷으로 바뀌어요. 옷 자체가요 빛이 나요. 빛이 나는 흰옷으로 바뀌고 몸이 붕 뜨더라고요.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10골을 다스리라.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붕 뜨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파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 그 7대 영역 같이 여호와의 산, 부르심의 사명의 산에 그 꼭대기로 바로 딱 가는 거예요. 파송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2008년도에 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뭘 봤냐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 여기 있는데, 근데 이제 방구사님이 승리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승리하시고 그리고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사인으로 딱 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옷이 바뀌더라고요. 옷이 바뀌어요. 옷이 바뀌는데 금빛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였어요. 금빛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었어요. 딱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뭔가 새롭게 딱 되어질 것을,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차원으로 딱 넘어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지금은 얻어 터지면서 막 힘겹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옷이 딱 바뀌면 이제는 전직에 능한 용사로서, 하나님과 통치하는 자로서 이제는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빛나는 금빛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 딱 그거를 옷이 딱 바뀌는 모습, 그걸 아까 제가 봤어요. 제가 저번 주에는 제 거는 보이는데 여러분 거 안 보였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러분 것도 보이더라고요. 네, 믿음을 취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취해야죠. 네, 취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찬,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난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나는 고통받았어요. 이런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러한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려져서 뭐 자기 연민의 늪에서 이제는 나오셔서 이제는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것 가운데 이제는 반대로 하는 거죠. 예, 내가 바벨론 음녀의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뭐 하면 돼요?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예,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사단의 허를 단방에 탁 찌르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죠. 예. 나에게 주어진 칼이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단의 원수, 그거를 대장을 찔러 죽이는 그러한 걸로 복수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의의 병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사단의 끝자락에 있는 게 바벨론 음녀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편의 끝자락이에요. 그릇이에요. 하나님 나라 대장이었어요? 사단 나라 대장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 대장이에요. 사단 나라 쫄병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쫄병이에요. 그 사람이 그릇이더라고요. 그릇.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앞뒷면. 내가 사단 가운데 속아서 이렇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회개하시고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이 끝자락에서 사단의 원수 장을 죽이는 자. 어찌됐든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든 사단의 원수 대장을 죽이든 대장을 죽이는 자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시고 사단 나라의 대장을 죽여야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안 가운데에서 정말 우상숭배가 강해가지고 이런저런 저주가 있어서 나는 그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기뻐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가문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영광의 가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정체성 얘기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사단의 허를 단방에 찔러 죽이는, 네, 거룩한 신부의 영성, 군하시는 신부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네, 그거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살리는 자다. 네, 그렇게 나가는, 나의 정체성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사건을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분노하고 사람한테 분노하고, 그거는 사단한테 여전히 ing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사건을 한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단한테 속지 않겠다.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살리는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형제님 그 집안 가운데 분노, 혈기 이런 것들, 또 정신질환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음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하리. 네, 그 저주의 문을 닫고 나는 축복의 가문으로. 네, 혈기 반대가 뭐예요? 온유. 그렇죠? 온유겠죠. 겸손하고 온유함.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권위에 순복하는. 예. 그러한 자다. 형제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그런 자다. 제가 어떤 진짜 혈기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형제님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혈기가 많은 자인데 나는 왜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본인이 느끼는 거, 본인이 경험하는 거, 본인이 다른 사람들이, 그쵸? 자매님 벌써 눈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뭐가 온유한 자야! 화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이 진리일까요? 진리가 진리일까요?
그렇죠? 네, 진리가 진리인 거예요. 제가 그 모세 보세요. 승질을 내는데 사람을 죽여요. 혈기를 부리는데 사람을 죽여요. 근데 왜 이 땅 가운데 이 지면에 이만한 온유한 자가 없도다. 나는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을 죽여도 온유하대. 이러한 자가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요. 달라요. 현재가 미래 같고, 미래가 현재 같고, 과거가 뭐 미래 같고, 이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서, 온유한 자래요. 원래 온유한 자래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셔야죠. 네. 그래서 형제님은, 형제님, 어떤 분이세요? 저는 온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입술의 선포! 자매님도 불러주세요. 온유한 서방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온유한 서방님. 이렇게. 온유한 아빠. 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끌어당겨서 믿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원하는 걸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슈퍼맨! 형제님은 능력자예요. 능력자. 네, 제가 맥가이버 얘기했잖아요. 맥가이버. 근데 정말 신기한 거 아세요? 형제님 딱 손에 대면 맥가이버처럼 막 이렇게 잘 고쳐요. 근데 난 원래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이러시더라고요. 전등도 못 갈았어요. 근데 형제님은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사단한테 속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나는 능력자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만지면 그게 탁 맥가이버처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나는 맥가이버다. 나는 슈퍼맨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슈퍼맨이 된다. 나 혼자 있으면 다시 인간이 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매님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힘들죠? 네, 자매님 금식하세요. 그러면 안 되면 금식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주세요. 다 이루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남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믿음으로 취하는 거.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믿음을 계속 선포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적의 사나이. 네, 기적의 사나이예요. 영광의 예배자. 네, 아멘. 하나님의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그게 계속 축복한 거예요. 축복.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계속 축복해. 매일 밤 자기 전에 축복해 줬어요. 머리에 손 얹고 어릴 때부터 매일 밤 축복해 줬어요. 근데 정말 그대로 되어지더라고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언어에 능통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냐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러면 언어에 능통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탁월함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축복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대로 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그 애들이 개구장이고 말 안 듣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축복해 주세요. 계속 축복. 특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축복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욕만 안 해도 좋겠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나를 축복하세요, 그냥. 네. 내가 하면 되지 뭐. 어쩌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안 하셔. 그렇죠? 어릴 때도 안 해주셨고 지금도 안 해주셔. 그러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안 해줘? 이렇게 한탄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그냥 내가. 그쵸? 내가 나한테 해주면 돼요. 그냥 내가. 내 귀에 들리게끔 내가 계속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진짜 믿으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든 레마의 말씀이든 내가 진짜 믿고 선포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가 특히 이제 축복권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리고 축사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술을 절제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술에 권세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주의 입술로 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입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겠어요? 아니거든요. 죽이는 독이 나가는데 살리는 게 안 나가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남모르는 그 싸움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게 사단이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를 악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피 흘리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술을 침묵하면서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살리는 입술. 내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다.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다. 내 입술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는 축사권이 있는 그러한 입술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계속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걸 진짜 믿고 계속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그게 계속 믿음으로 계속 선포해 주세요. 그냥. 그럼 이슬비에 속을 줬듯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온갖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주셨어요.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절제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돼요. 우리 자매님은 남편한테 바라는 게 엄청 많거든요. 하늘을 뚫을 만큼 많으세요 자매님. 그쵸?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줘보세요. 진짜 많을 거예요. 많아요. 그러면 그거 어쨌든 줘보세요. 그 다음 제가 얘기할게요. 네. 자매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한테는요 어떤 흠이 잘 보여요. 잘 보이죠? 구멍이 잘 보이고 약점이 잘 보이고 흠이 잘 보여요. 그쵸? 중보자에 그게 보여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래서 자매님한테 자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돼? 중보자는 침묵. 그쵸? 침묵. 그게 쉬워요? 아유 정말 쉽지 않아요. 그쵸? 그렇지만 침묵. 그리고 침묵이 어렵다 그러면은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지금 그 기도의 양으로는 침묵 어려우실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침묵 잘 되시나요? 노 코멘트. 오케이. 좋아요. 어찌됐든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이 있어요. 자매님한테 지금 현재 중보자로서의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하나님이. 자매님한테.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중보할 거리나 중보해야 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 가운데 그 구멍이나 흠이나 약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셔요. 그쵸? 그때는 뭐 하라고요? 중보하라고.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매님이 마음을 빼앗겨버리거나 거기에 어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가 보느냐? 중보하라. 왜냐면 나의 중보를 통해서 이걸 메꾸라는 거거든요. 나의 중보를 통해서 이걸 보수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명 중보자는요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돼요. 침묵. 중보자 훈련을 받을 때는 특히나 더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 중보자 훈련을 받을 때는 앞으로 3년 침묵하셔야 돼요. 방언만 계속해야 돼요. 그게 중보자 훈련 받을 때 그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매님 굉장히 축복이에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훈련이에요. 그럴 때는 정말 이를 악물고 피 흘릴까지 싸우면서 입술을 침묵하셔야 돼요. 최소한 3년 이상 하셔야 돼요. 3년 이상. 전 10년 이상 했거든요. 저는 10년 이상. 근데 자매님은 기본적으로는 3년 이상. 3년 이상 입술 침묵, 그러니까 귀머거리 그리고 봉어리 3년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럼 그 기도가 자매님 마음의 소원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올라가기. 하나도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다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중보 기도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려고. 입술에 권세를 주시려고.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입으로 다 쏟아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과 이걸 구분하셔서 자매님이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건 대적하시고 그리고 이걸 딱 지키셔야죠. 네. 사랑 많이 받으시네. 다른 데서 다 아멘 아멘 하시네. 네. 그렇게 하시면 자매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 지금 기도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가족 있잖아요. 네. 그 기도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이제 들어갈 거예요. 기도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 아파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기 위해서 나의 기도 지금 현재 이거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되겠죠. 네. 그거예요. 정말 축복이죠. 정말 축복인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취하는, 끌어당기는 그 믿음의 선포,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네, 주셨어요. 특히나 이번 수련회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다 주셨어요. 다. 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음을 취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안 일어난 것이 불법이다. 일어나야 그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진리다. 악법이다. 네.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세요. 뚫어버리세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